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에게 임하신 영입니다. 인자에게 임하신 영. 여호와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린 에스겔에게 임한 영이 에스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런 그림을 하나 봤었는데요. 네, 그발 강가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그림은 좀 덜 찬란하지만 이게 무지개 같은 불빛이 번쩍번쩍 나고 많은 물소리, 군대 같은 소리가 광광광 울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영광의 하나님,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 전차의 형상을 한 네 그룹 위에 보좌에 자정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눈부신 빛과 큰 소리 앞에 압도된 에스겔은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죠. 한 주간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찬란한 영광의 왕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지난 주일의 광고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면은 감사합니다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제가 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소서 하는 또 답장을 보내드렸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들고 나와서 고침과 씻음을 받으라는 뜻으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만 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죄 찾아서 보내시는 거는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이 말씀을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실 거예요, 아마. 이제 갓 강도사가 된 강도사님이 보내는 말씀이니까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씀으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거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 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시는 분,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야지 이 뭔가를 하는 게 좀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흐릿하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하는 정도로 그냥 흘려 넘어가지게 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분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의식이 없으면 예배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졸리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이 기도하면 뭐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하다 말고. 그런데 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로 다가옵니다. 너무 이분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과 동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의 영광 앞에 떨며 그분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과 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수시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에스겔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에스겔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이라고 수식어를 덧붙인 거는 이 찬란한 영광조차도 진짜 영광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찬란한 영광도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수준에 낮추고 낮춰서 그나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낮춘 모형이다. 내가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모형에 불과한 영광을 봤어도 감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부신 빛과 그 압도하는 소리 앞에서 엎드리죠.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와, 에스겔은 좋겠다. 이런 경험을 하다니, 와,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신 버전의 최종적인 여호와의 영광을 이미 보았거든요. 이 그발강가에서 나타난 영광도 여호와의 영광이지만 그건 구형이라고 하면 조금 좀 아닌데, 아무튼 이
조금 많이 가려진 영광이고 이미 활짝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감격할 수 있는 영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8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안 띄우고 있네요. 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에스겔의 그 찬란한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그발강가에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더 충격적이고 더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영광보다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영광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신 자신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통장에 잔뜩 집어넣어 놓고 막 궁궐 같은 집에서 이태리 장인이 만든 명품 옷 입고 맨날 희귀한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사는 것,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게 사탄에게 미혹된 모든 죄인들의 마음이기는 한데, 그렇게 부자가 평생 파티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 아닌 어떤 영광들은 결국에는 다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릴 영광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는 뭔가요? 그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지금 절묘하게 끊긴 아침 드라마에 다음화거나 뭐 내일 시험 볼 답안지거나 이런 거면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최고의 것을 누리고 그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잘 안 보려고 하고 엉뚱한 거 찾아요. 그냥 이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 이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짧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을 하는데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짧고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어제 예배한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짧은 순간을 최고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아까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열등한 것을 보려고 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조금 와닿게 비유를 들면 아주 비싼 호텔 뷔페를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비싼 호텔 뷔페는 보통 제한 시간을 걸어 놓거든요. 한 2시간 제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물론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2시간 있다가 나갑니다. 보통은. 게다가 뷔페 가면은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뷔페에 갔는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배만 부르는 것만 막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조금 이렇게 가면 훨씬 비싼 재료로 훨씬 맛있고 훨씬 몸에 좋은 음식들이 가득한데 지금 여기 입구에 쌓아져 있는 맛도 없고 배만 부르고 몸에도 안 좋은 빵이나 탄산음료 같은 것만 그 비싼 20만 원 되는 뷔페에 가서 그것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언제 다시 이런 식당에 올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런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최고의 영광으로 감격하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복보다는 별로 없어도 그만인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들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타이밍에 숙제 안 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기 저 안쪽에 훨씬 맛있는 거, 훨씬 몸에 좋고 훨씬 비싼 음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미 접시에 내가 잔뜩 쌓아놨다고 나 이거 다 먹고 갈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먹고 가면 배불러서 못 먹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 많으시겠지만 하루의 일과 중에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너무 억울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주려고 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감히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네.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아라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이 처음 부르시는 이 호칭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 인자야라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93번 에스겔서 전체에 걸쳐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인자가 무슨 말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자는 한자어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사람의 아들 아니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이 일반적인 호칭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니까 아담이 대체 누군가 이거를 좀 간단히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 2장 7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이라는 데 제가 좀 이렇게 히브리어를 넣어놨는데요. 여기 사람 옆에 있는 히브리어랑 생긴 게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담인데요. 여기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하나님이 아다마에서 사람을 지으셔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를 거부합니다. 나는 통치 대리인 말고 통치자 하겠습니다 하는 반역을 하나님께 행했고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3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에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19절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너 아담은 아담아니까 아담아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고하신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아가 아담이 됐는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을 거두신다 말씀하시고요.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앞에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인자는 곧 사람의 아들인데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아로 돌아갈 자입니다. 인자는 아담의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아,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곧 우리입니다. 여기 영원히 사시는 분, 다 영원히 사시는데 이 몸은 아닙니다. 이 몸으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아담의 아들들이죠. 아담이 지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아담의 아들. 아담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담아로 돌아갈 죽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아담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시며 인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로서 죽고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광채로, 굉음으로, 찬란한 빛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 너가 치러야 할 죄값을 내가 받으러 왔다 하는 빚쟁이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아마 에스겔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죽었다. 이분한테 내가 갚아드릴 수 있는 거는 내 생명밖에 없는데 죽겠구나. 그러니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흙으로 돌아갈 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반역과 불순종으로 죽어야 되는
아담아로 돌아가야 되는 아담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세요. 지금 아담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죽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보통 담력으로 이 왕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그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영이 지금 에스겔 2장 2절에서 인자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임한다는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 올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한다는 거는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 영이 흙으로 돌아갈 아담의 아들 인자에게 들어와서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일으켜 세우세요.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세요. 영이 에스겔의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쭉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되게 힘든 일들을 시키시거든요.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을 에스겔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에스겔 속에 임하신 영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할 힘을 주세요. 영의 임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임하신 이 영이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담아로 돌아갈 아담의 아들로서는 예배당에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인자에게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광의 왕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받으신 카톡에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내시는 것, 바쁜 시간 쪼개서 죄찾고 마음 찢고 그걸 써서 보내시는 것,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순종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셔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죄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은 순간도 아마 있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의 아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내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이, 인자에게 임한 이 영이 인자인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이 아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매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애와 공의로, 의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빚쟁이로, 징계자로, 혼내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애와 공의와 의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그분과 매일 사귀며 그분을 날마다 더 밝히 알아가는 복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